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을 주길 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나타난 통로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주문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손이 움직입니다. 서빙하는 손부터 시작해서 식당 안에서 셰프들의 손길이 움직이고 전체 손이 움직인 것처럼 내가 기도 한 번 하면은 만 가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손이, 치유의 손이, 또 건강의 손이, 물질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119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119에서 우리가 첫째는 지혜를 주셔. 혹시 주변에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처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와서 우리 모든 걸 고쳐줍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뇌졸중에 딱 쓰러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 차가 없어서 택시를 불러서 택시 오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늦어져 버린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한 분은 이렇게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 즉시 119를 연락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119에 연락해서 119에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연락해주고 긴급 조치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분은 손을 놓쳐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구한 것마다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온거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참된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나 패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끝까지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모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계속해서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이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질 때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에게 질 때도 있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패배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고난과 슬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때 좀 응답이면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급하게 지금 배가 고프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약하니까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생활은 전쟁입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사람이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1일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의 권세 파사구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 그를 물리치고 온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온사지 상실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항상 이긴 것 아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모세가 여호사를 통해서 아말렉 이겼습니다. 그런데 질 때가 있었어요. 왜요? 피곤하다 보니까 손을 내렸어요. 모세가 한 것은 단지 손을 내렸을 뿐인데 전쟁이 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누가 싸우셨다? 여호와가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있게 됩니다. 일본이 득이양양했지만 전쟁에 지니까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고요. 지금까지도 군대를 못 만들고 뭐 자기 나라만 지키겠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물질도 배상해야 되고요. 1차 세계 때 독일이 전쟁에 지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져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을 갔는데 거라사에 흉악기 귀신 들린 분이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어갔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는 옷을 벗고 무덤가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사람들이 꽁꽁 쇠줄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거 끊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대들지 못하고 누구도 그 사람 터치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도 괴롭고 남도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벌써 귀신이 알아봅니다. 어찌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들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나와서 돼지떼가 2,000마리 돼지가 다 바닷속에 몰사해버리고 말아서 사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폭악하고 잘못되고 자악하고 힘도 세던 그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정신병이라 할지 모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도 길이 막혀지게 되고 안 되게 되는데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의 역사 물러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묶였던 것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남 맺힌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일까지 겹쳐있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오날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자주 가서 오날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과부이 오날 풀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청중들이 피부로 느꼈던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도 끈질긴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할 나이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적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격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물질만 아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쓴 이 과부가 재판관이 와서 난 돈도 없습니다. 내 억울한 누명 풀어달라고. 아이고 나는 니께 모르겠다.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밤이면 밤마다 와서 재판관님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재판관님 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루도 이틀도 하면 계속 하니까 이분이 저녁에 잠자다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잠 못 자겠다. 빨리 풀어주고 단잠 자야 되겠다. 그래서 풀어주었다. 악한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속히 응답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치 않았던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포기해버립니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엇입니까? 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겁니까? 아직 내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 왜 주님 앞에 나온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심었던 것 거두는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거 응답받은 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땅 속에 씨가 다 묻혀버렸습니다. 큰 마대자루 서너 개 된 씨가 땅에 다 흩어져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농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게 되면 때가 되면 씨가 싹이 트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손에 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되 30배, 6배, 100배 개씩 맺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기도에 씨를 뿌렸던 것, 헌신의 재단을 쌓았던 것,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쓸어버리는 예언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딸도 고침받겠다,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개취급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의 상이 떨 부스를 먹는데 부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응답 없죠. 많은 사람에게 개치하죠. 자존심 상하죠.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 떨 부스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얼굴이 확 펴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딸이 싹 나았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내게 복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낸 것도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도요, 해가지고 안 돼서 포기한 것 아닙니다.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이 콜럼버스가 몇 차 여행에서 미국을 발견하기 4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했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갈 걸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군강 페르난도르 왕비 이세벨라 앞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망망대해였습니다. 세계는 끝이 있어서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근데 콜럼버스 죽어 둥글다는 걸 알았어. 계속 가는데 물도 떨어지고 환경도 어렵고 선원들은 돌아가자고 선장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 투표를 했으면 다 돌아섰을 텐데 자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전제할 때 마침내 신대로 발견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번의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은 터널을 가고 있는데 터널은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마침내 밖에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일찍 조급해하고 승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업적을 나눈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피눈물 나는 노력과 끈기를 투자해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번 11월 특별 새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고난 친히 경험하시기 때문에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응답받으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두고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